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햇빛 예수님 되셔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된 모습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있는 그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대표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궁율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국론으로 분열되어 있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는 위기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도 이제 점차 사라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이 땅에 온전한 회복 주심을 주어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희들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병마와 싸우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리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13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 13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 마지막 시간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퀸티스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기원전 65년 경에 활동했던, 당시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시의 제목은 송가입니다. 송가. 뭘 흘러보내는가? 세월이죠. 세월. 송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이 저만큼 도망갑니다. 바로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호라티우스 시인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과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러움은 시간이라는 괴물을 만나 우리의 마음에 질투가 되겠죠. 호라티우스는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 이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선형적 시간이다 라고 해서 라틴어로 아이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타스의 속성은 도망, 덧없음입니다. 호라티우스는 시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시를 짓는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갔다가 흘려보낸 그 세월, 덧없음, 이걸 누가 아이타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을 두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내 처지를 보면서 내가 10년 전에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10년 전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는 이런 아이타스, 흘려보내는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추억의 앨범에 정말 사랑이 넘쳤을 때의 그 자녀들의 사진과 100일 때, 돌 때 사진, 가족이 여행 갔을 때 사진, 내가 졸업장을 수여했을 때 사진, 상장을 받을 때 사진, 이런 수많은 사진들이 그냥 흘러보내는 아이티스가 아니라 카르페 디엠, 결정적 시간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에 찍었던 사진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을 되돌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보낸 인생의 시간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면 바로 그때가 카르페 디엠이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세월을 중지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 되는 것이죠.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1989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배우죠 로빈 윌리엄스가 미국의 한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존 키팅 선생역을 맡았죠. 학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는 경계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이 날을 잡아라. 너희들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라. 비범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페 디엠이 필요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비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호라티우스는 그 빛을 디엠이라고 표현했어요. 빛 디엠. 그러니까 디엠은 라틴어로 낮 혹은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욤인데요. 욤, 하루, 낮.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DM은 의미를 확장하면 빛나는 물체의 최초의 빛이 됩니다. 빛나는 물체의 최초의 빛 혹은 이 빛을 창조하는 존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가 DM이 되는 거예요. 카르페는 뭐냐? 이 카르페를 농부들이 농사 지으면서 이제 쓴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과실 농사를 지을 때 이 과일 나무에서 과일이 당도가 가장 높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서 과일이 가장 당도가 높을 때 따는 것을 카르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숙련도, 우리 인생의 숙련도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따는 것, 그 열매를 따서 맛보는 것을 카르페라고 표현을 하죠. 카르페를 하려면 결국에는 순간, 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카르페 디엠은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빛나는 순간이 되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됩니다. 카르페 디엠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 태고의 빛이 내 영혼에 순수하게 비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부활이 카르페 디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실제적 부활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의 카르페 디엠, 찰나의 최고의 순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도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냥 4대 성인의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영향력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성인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예수님을 본받았던 간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실존적 부활은 믿었지만 역사적 실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던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리빙스턴처럼 그냥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4대 성인에 머무를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그럼 죽음의 상징이 뭡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 마귀를 물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결정적인 날이 되는 거죠. 카르페 디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닮고 희생하며 살자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단순히 이 지구,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왕권을 통치하니까 마귀 사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타락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다시 떨어져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지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 천상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여서 천상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처럼 그 하늘이 찢어져서 이제는 펑펑 열려서 성령이 하늘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카르페 디엠, 성령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의 시작이 된 것이죠.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어느 한 사람이 나무 가판을 잡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가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는 어차피 죽어서 부활하니까, 나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해서 죽어나니까 이 가판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꼭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는 그 나무 가판을 허우적거린 사람에게 대주고 본인은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있는 신앙은 실존적 존재로 되어지는 존재로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보람찬 인생을 살자, 가족을 위해 좀 희생하자, 이 정도에서 머물겠죠. 부활신앙은 기꺼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나 또한 실제적 부활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앞에서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일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 변했어요. 사람이 너무나 확 변한 거예요.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같이 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싫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싫겠죠. 제사장들도 싫겠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았고, 5절부터는 이제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에 끌려간 것입니다.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벌벌 떨던 제자들과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협박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에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전에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술술 말이 풀려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러자 31절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의 실존적 삶의 태도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태도는 진짜 무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제자들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엉뚱한 해석이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과거에 방언이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 열풍이 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방언은 천사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각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왔을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고국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말, 저 영어권 뭐 영어권 아니겠고요. 뭐 저기 뭐 헬라어권 있는 사람은 헬라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 외국어를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외국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그 말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듣다가 저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해 든 이 세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아마 120명의 문도들은 그냥 히브리 말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요엘서의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말이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방언이 아니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자들이 부활을 믿고 입술을 열었더니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눈물 흘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에 들인 공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담대하게 말하고 13절에는 적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종합해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부활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전했다. 전도지 들고 사형리 들고 마음 졸이면서 전할까 말까. 저 사람 무섭게 생겼는데 말을 걸까 말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 개인 영성에 치중하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 것입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그 육체의 부활로 더 큰 쓰라린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확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첫 단계가 뭐예요? 확신 있는 제자예요. 확신이 없으면 배워도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은 어디에 생깁니까? 카르페 디엠. 나의 영혼은 치면과 같은데 그 영혼에 창조의 빛이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부활 전과 후로 나뉩니다. 부활 전 사람의 모습은 무기력하며 소망 없고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잃었어요. 믿음마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체를 만나는 것, 부활을 만나는 게 카르페 디엠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체는요, 빛이 나요. 빛이 나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내 인생에 영혼의 햇빛 예수여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카르페 디엠, 빛이 들어왔어요. 디엠, 카르페. 이제는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 영혼의 과실을, 아주 값진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딸 수 있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부활을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날이 카르페 디엠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날, 내 영혼이 변한 날, 저는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술이든 행동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카르페, 내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람 있는 세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당당하게 행동으로 복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체, 부활, 카르페 디엠, 이 제자들은 부활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여,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한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 비교하면서 그들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듯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둔 세상 성공에 미련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카르페 디엠으로 삼아서 이제는 썩은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 행복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빛이 들어온다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리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됨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카르페 디엠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슬픔과 모든 이 정신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쏟아붓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구제사에게 쓰임받고 또한 이 나눔교회 개척 교회의 종잣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